안녕하세요. 11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믿음은 반응이잖아요. 반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아무 때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중요한 거죠.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때와 같이 반응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날 광야에 나왔을 때 바란 광야에서지요. 마지막 네 번째 광야 바란 광야에서 12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갈 때는 12명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명령과 지시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돌아와서 보고할 때 보니까 목소리가 두 개로 딱 갈라졌어요.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12명이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르냐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보니까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하잖아요. 10정탐꾼은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다. 가지 말자는 얘기죠. 가면 우리가 다 죽으니까. 2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때 백성들이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숫자가 많은 10정탐꾼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하면서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하지 말라 이거예요. 들어야 될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었다면 반응도 정상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올바로 나와야 됩니다. 진짜 들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왔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의 반응을 보면 그가 어떤 방향에서 신앙생활하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학생으로 예를 든다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수업에 임하는 그 학생의 반응을 보면 그가 선생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반응 중요한 거잖아요. 말씀을 들었을 때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으니까 들었을 때 그 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겁니다. 광야에서처럼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다 원망의 선수들이었고 불평의 국가대표급이었잖아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이 광야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반응을 했던 거지요. 그러면 왜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광야에서처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광야의 백성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강팍했다는 거예요. 강팍했다는 거. 완전히 길가에 굳은 땅과 같이 강팍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에 나와 있는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와 있었던 히브리 민족의 상태였습니다. 강팍했다는 거예요. 그 강팍하고 메마른 그 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타이르는 거잖아요. 경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또 때를 따라 주시는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지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강팍한 마음이 누구였어요? 바로의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쫓아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가 절대 안 내놓고 끝까지 맞짱 뜨고 대응하지 않습니까? 이게 강팍한 마음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대적했던 것이 바로인데 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강팍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듣거든 광야에서처럼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워져야, 온유해져야, 겸손해져야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거든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태세를 갖춰야지 강팍해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좀 더딘 건 어쩌겠습니까? 의심은 하면 안 되죠. 한 발짝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바로 가면 되는 거지요. 그러나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관리, 심령 관리, 믿음 관리 잘 해야 할 줄 압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